예, 이렇게 또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쨌든지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축복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꼰대에 대하여서 본래 젊은이들이 아버지나 선생님 등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자신의 구태에 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지라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변형된 속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즘에는 이 꼰대도 늙은 꼰대가 있고 또 젊은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만 꼰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꼰대질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늙은 꼰대와 젊은 꼰대의 이 차이를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 늙은 꼰대는 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나 어떤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모두가 다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말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또 좀 단순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꼰대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설령 그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몇 배나 더한 어떤 논리적인 이론이나 또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으로 이렇게 몰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젊은 꼰대나 늙은 꼰대나 재미있는 것은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꼰대지라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자신의 불우한 과거에 머물러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둘째는 피터팬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이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셋째는 무원칙이 원칙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넷째는 열등감이 심해서 보상 심리가 크고, 다섯째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야말로 두 사람의 꼰대질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꼰대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한번 우리 다윗의 꼰대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9장 2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소아마비였다고 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아주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그런 관계죠. 특별히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더 강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 이후로 잠깐 나라가 분열됐죠.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서 계속 통치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또 왕으로 세워서 잠깐 분열되었을 때에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신하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죽였죠.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울 가문의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었을 때에는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 상에서 함께 다른 자기의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또 호의를 친절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각별했던 사랑의 그 최절정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한 번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중에 거의 말년쯤 되죠. 3년 연속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실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당신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노여움을 풀 수 있겠느냐.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우리가 죽이게 함으로 그 억울함을 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줘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끝까지 자기 곁에 두고 사울의 첩 라기스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7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의리를 지켰고, 그리고 그 요나단과의 약속 속에서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무슨 꼰대질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압살롬의 배반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발에 맵실을 내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았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갔을 때의 상황 그대로 계속 지내다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길에 나가서 지금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사실 좀 기쁘게 받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너는 나하고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라는 추궁이에요.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상황들, 사실은 이 무비보셋은 그 시바라는 그 종에 이게 의해서 모함을 받고 지금 또 재산을 또 다 뺏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원망하지 않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너는 시바에 대한 일로 내게 말을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왜 너는 나에게 고자질을 하느냐, 그 재산을 나눠라 하고 지금 끝까지 무비보셋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번 그 시바의 그 꼰대질을 한번 또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는요,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에는요, 노예라는 신분이 분명한데, 근데 이 종이 실질적인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왕 밑에서 일을 하는 신하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그들을 또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이 종이라는 단어의 노예로 해석을 한다면, 시바는 지금 20명에 되는 종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라고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자유민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은 세습제였습니다. 종에게 난 아들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바는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그나마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이 죽고 그랬을 때에 그가 20명이나 되는 노예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종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사울의 집의 재산을 맡고 있는 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그의 재산을 가로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루두루 수소문해 가지고 사울의 후손이 지금 유일하게 무비보셋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바에게 다윗이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나 되는 종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며 살던 시바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명령 하나로 그는 졸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의 15명의 아들도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종과 함께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고 예쁜 15명의 자녀들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거를 당하는 시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바는 노심초사 재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건포도와 떡덩어리와 포도주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비보셋은 뭐하니 하고 말했을 때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너의 재산이다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바는 정말 꼰대지라는 사람의 특징처럼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20명의 종을 데리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가 빼앗긴 그 재산만 되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갈 때부터 그는 맵시를 꾸미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수염도 기른 채로 옷도 입은 채로 그냥 슬프게 다윗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만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을 다윗이 꾸짖었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시바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그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다윗과 그리고 시바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다윗처럼 꼰대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따라오고 행동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또 시바처럼 어떤 보복 심리로 은밀하게 다가와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든 모든 상황들을 엉망으로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내가 살 때에 정말 그들 속에서 힘들게 겨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좋아지는 것은 없고 세상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어떤 불균형, 불평등,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과연 믿는 자의 삶인가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억울한 일들이나 또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짐으로 인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마리를 헤쳐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9장 27절에 보십시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무비보셋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무비보셋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다윗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참 꼰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죠. 그 신신혜 씨가 부르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랫말에 이런 가사들이 있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인생 살면 7, 80살 화살같이 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 비슷비슷하고 또 아웅다웅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 나는 그들과 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둥글게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역사 이래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는 물론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산들이죠. 그 유산을 졸지에 왕의 말 한마디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또 왕은 반 나눠라 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젊은 꼰대인 무비보셋이, 아니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남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다면 그는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화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왕의 결정대로 하소서 하고 왕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말들을 잘하고 또 상대방을 또 그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맡겨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맞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우리가 이런저런 논쟁이나 토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대신 원수를 갚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존심에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 올 때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당신은 나중에 더 훌륭한 일을 하실 사람인데 나발 하나 죽여가지고 후세에 무슨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나발은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하들을 먹이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하나님은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의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그것들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고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무비보셋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꼰대질하는 사람을 직접 비판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나의 산성이여 방패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쪼록 무비보셋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속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